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세례 시리즈 오늘 제목 목 매달아라. 성령 세례 받은 지 33년 만에 임한 하나님의 불세례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수없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루 대낮에 들려온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하나님의 불이 오른쪽 무릎에 총알처럼 임한 후에 6개월 밤낮으로 온몸의 부분과 근육과 핏줄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에 임하여 태워지고 살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 지도 2년이 넘어서 3년째에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1년쯤 될 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해서 시작된 킹덤 빌더즈 집회에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하며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자 얼마 못 되어 미국 여러 도시로부터 부흥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차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라스베가스를 비롯해서 시카고와 뉴욕, 롱비치 그리고 가까운 오렌지 카운티 등 여러 곳에 부흥회를 다니게 되어서 이제 고생이 끝나고 부흥사로 쓰임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6월 말인가 쯤에 익숙해진 주님의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지 마라. 이제부터 전화가 안 올 것이다. 그 음성이 있은 후에 정말 거짓말과 같이 그토록 빗발치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도 3년이란 말인가? 그 이후로 꼬박 1년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을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로 작정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아버지가 기도원을 설립했고요, 성령도 만 18살 때 받았고요, 신학교도 여러 나왔고 미국까지 와서 어렵게 박사학위도 했고 나이도 작지 않으니 만 51세였는데 속성으로 해주세요. 그러나 여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주님 앞에 배웠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하였습니다. 그토록 힘든 세월을 순종한 지도 만 2년이 지났는데 또 주님 앞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동안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를 위해 세탁소에 나가 일해서 집세를 내던 아내에게도 같은 주님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 주간에 주인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일을 그만두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보통 2주간은 시간을 주어 다른 일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경우가 아니다 싶었지만은 이미 남편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린 터라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돌아와 오른발을 올리려 신을 벗자 그동안 신고 다니던 여름 슬리퍼의 앞 꼭다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일 나가지 말라는 신호가 온 것입니다. 미국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오래된 사택으로 2층 집에 아래층 방 셋을 쓰고 있었는데 다른 데와 비교해 그래도 싸서 월세가 1,300불,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이었어. 그 집세를 내던 아내였는데 대책 없는 나와 함께 또 기약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딸 셋이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나간 낮에는 아내가 거실을 차지하고 나는 뜨거운 여름이 이미 시작된 7월부터 집 옆에 붙은 80년 전에 지어진 양철 지붕을 한 차 한 대가 들어가는 게러지 차고에 그냥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닌 그냥 낮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Faith test, 믿음 시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기도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목표가 있어 기도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멍했습니다. 분명히 바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내 외에는 아무도 알아줄 사람도 말을 건넬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선교사들도 나를 안쓰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학위를 하고 난 후에 길이 열리도록 반년이나 1년 정도는 더 있다가 다 사역을 위해 한국이나 선교지로 가는데 2년이 넘도록 박사학위 마치고 난 다음에 2년이 넘도록 있는 데다가 좀 풀리나 했더니 이제는 또다시 대책 없이 그것도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힘든 형편에 장을 보았다면서 한 번씩 반찬가지들을 들고 들렀습니다. 자존심은 벌써 없어진 지 오래고 그냥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 1년 후에야 다음 음성이 들려왔던 그 세월을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하루 뜨거운 낮이었는데 갑자기 천정에 매달린 철봉대 같은 셰프 파이프에 걸려있던 둘째 딸이 22살 나이에 남가주 미인대에 나갔을 때 입었던 하얗고 긴 드레스가 눈에 들어오면서 내 귀에 목 매달아라 목 매달아라 하는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군에 있을 때 군 생활이 힘들어 세탁장 높은 천장에다가 목을 매달고 축 늘어져 있던 죽은 군 동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한 동기는 아니었고 지금은 생각조차 나지 않지만 다른 동료와 함께 그 죽은 친구를 끌어내리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벌거벗은 몸 위로부터 아래까지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히 다르게 한쪽은 피가 몰려 밝았고 한쪽은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애를 누워놓고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밤에 우비를 입고 무거운 M1 소총 개머리판을 위로하여 거꾸로 메고 보초서던 생각이 함께 났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매달려 몸이 축 늘어져 있는 그 동기가 보이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너도 목 매달아라 목 매달아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 콱 죽어버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게 40이 넘어 미국으로 유학 와서 박사 예비과정과 박사학위 입학이 요구하는 토플 시험을 2번 치르고 입학 시험을 거쳐서 모두 5년 반 동안 공부와 논문과 졸업 구두 시험을 거쳐서 학위를 받았건만 신학교 교수 청병이 지연되고 또 청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포로되어서 이미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진 후였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구하는 삶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약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입니다. 1시간은 3600초이고 생각이 멈추지 않는 낮 시간만 쳐도 12시간 43,200초를 수만 가지 생각 가운데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이 나간 것도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도 너무나도 건강하고 정신도 너무 말짱해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목 매달아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것도 붉은 대낮의 말입니다. 그렇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자칫하면 망상에 빠질 그 순간에 내려진 차고 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대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매달아 죽었으면 곧 신문에 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인 전두성 목사, 물론 뭐 이름은 안 쓸 수도 있겠지만 한인 목사 박사학위를 마치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목매달아 죽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뻗쩍 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그 위기를 물리쳤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고 결국 사탄의 음성이 그 혼을 주장하여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혼에 속삭인 마귀의 음성을 그렇게 이겨내고 나서 그 시련의 만 1년을 마치기 전 3주간을 시장을 못 봐서 결국 마지막 한 주간은 아내와 함께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 만 3년의 고난도 영적 훈련을 마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렇게 굶으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결코 배가 고파서도 내 신세가 처량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작부터 참지 못하고 박차고 뛰어나갔을 백말띠인 내가 신기하게도 불평치 않고 견뎌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보아도 너무 대견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최소한 나보다는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이 그러한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인 35년 전 네팔에서 선교할 때 어렴풋이 들은 너의 삶은 훈련이 될 것이다 하는 내적 음성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면 얼마나 큰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 3년의 기간 동안 마지막 영광의 부흥의 비전 가운데 20층 빌딩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30년 동안 기도하던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앞으로의 교회가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믿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온 사람만이 믿고 누릴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과 대가를 생각지 않는 희생과 결코 중단치 않는 인내의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이제부터 있을 전무후무한 시대적인 부흥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